있죠. 타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일으키세요? 홍수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홍수 다음에 무슨 사건을 또 인간이 또 뭐해요? 또 타락하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12장 이전 11장까지 나타나는 주된 네 단어가 창조, 타락, 홍수, 바벨이에요. 창세기를 외우는 법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뭐예요? 창조. 근데 인간이 죄져서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님 그러니까 홍수를 내시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게 뭐예요? 바벨. 자, 요거 갑니다. 외우세요. 창조, 따라하세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일어났던 전체를 이야기를 하니까 뭐예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네 가지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사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까지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시 구원 계획을 다시 세우시죠. 그래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봤죠.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데가 어디라고요? 우르입니다. 여기 갈대아 우르. 여기에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요? 처음에 여기서 부른 게 아니죠. 여기서 그 데라를 부른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게 해요? 하란 땅까지. 제가 그때 창세기 강의할 때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창세기 11장 보면 데라가 죽었고라고 나오지만 나이 계산해 보면 아직 데라가 죽기 전에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러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떠나야 돼요. 내 친척과 아비까지 다 떠나서 하나님 부른 땅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를 기억하는 방법. 여기에 에덴이 있었고, 정확하게 에덴이 어디라고는 알 수 없어요. 여기에 바벨이 있었어요. 자, 이 네 가지가 앞에 사건이 있었죠. 자, 앞에 사건이 어떻게 있었어요? 이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네 가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이 네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불러요? 예, 여러분 지도 그린 거 따라오세요. 우르에서부터 어디로? 하란으로.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디로 불러요? 가나안으로.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이야기까지 다 끝나요. 물론 여기서 야곱이 다시 하란으로 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야기 있습니다만, 지금 창세기에서 지도를 보면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물론 홍수가 나가지고 방주가 선 지역이 무슨 산이에요? 여기가 터키잖아요. 터키 어디 산? 아라랏산에 도착하죠. 아라랏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라랏산에 도착하죠. 자, 이 네 가지 사건으로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와요. 그랬다가 나중에 누구 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요셉이 여기서 총리가 되니까 어디로 가요? 이 고센 지역. 고센 지역이 바로 이 풍족한 지역입니다. 이 삼각주 지역. 그러니까 가장 풍족한 이 땅을 먹게 돼요.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림이 총, 제가 파란색으로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 창조, 타락, 바벨, 이 홍수, 바벨 이 네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12장에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 땅으로 우르에서부터 데라를 불러서 하란 땅으로 가게 하고,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 땅에서 쭉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요? 예, 여기까지 가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까지 가서 창세기가 끝이 나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가서 창세기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그림을 그리세요. 창세기 발언은 어디였어요? 현재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움직여서 결국 어디에서 끝이 나요? 창세기 50장이? 예, 이집트에 가서 이 나일강 이 하부 삼각주 지역에서 끝이 나는 게 창세기입니다. 지도 그리셨죠? 자, 여기까지. 창세기 지웁니다. 자, 출애굽기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렇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몇 년이 지나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예, 430년 지났어요. 430년이 지난 후에, 430년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예,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탈출을 하는 겁니다. 탈출하는데 어디로 가요? 여기에서? 그렇죠. 홍해는 여기 홍해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 끝자락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까지. 어렵지 않죠? 대략 당시에 그 원래 야곱이 70명으로 내려갔는데 당시에 나온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남자 숫자를 카운트한 게 60만 명인데 오늘 여기 오늘 이 책에는 대략 몇 만이라고 그래요? 69페이지 한번 보시죠. 최소한 몇 명이요? 아니요. 최소한 몇 명이요? 350만 명이라고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350만 명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좀 많이 잡은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아이들이 죽으니까 예수님 당시의 평균 연령이 40세 전후, 어떤 사람은 심하게 30대로도 보고요. 40세, 45세까지 보는데 그러니까 대략 40세가 평균 연령이었습니다. 남자 수명이. 오래 못 살았죠, 평균 연령. 그 이유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가 집집마다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장정수에 비해서 대략 한 200만 명, 그러니까 최소로 잡아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뭐 350만까지 잡기도 하는데요. 뭐 여기 본문에는 600만에서 700만 가량으로 추정한다고 그러는데 좀 너무 심하게 잡았고요. 대략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로 일반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건너간 데가 어디예요? 이 레드시라고 하는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여기 가지고 사실은 오늘날의 뭐 성서지리학자들이 말이 많죠. 왜냐하면은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이 갈라진 게 말이 안 된다. 또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러면은 다 지나갈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2열 정도로 지나가면 뭐 35일 정도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추측도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를 건너갔냐 안 건너냐 말이 많은데 오늘날의 홍해를 가보면 갈대밭이래요. 갈대밭. 그러니까 사실은 물이 갈라져서 간 게 아니고 한 무릎 정도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건너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이성적인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국 군대가 그럼 어떻게 빠져 죽었냐는 거죠. 더 신기한 거는 거기 애국 군대가 빠져 죽었잖아요. 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쉽게 홍해가 건너갔을 것이다 라고 하고 옛날에 디스커버리에서는 실제 그래서 유적 조사를 했습니다. 유적 조사를 했는데 이제 발견해냈죠. 그 사람들이 실제 유적으로 조사했더니 뭐 여기 아카바 만쪽 대신에 이쪽은 아니고 여기 아카바 만쪽에 가장 타당성 있는 지역이 나왔대요. 그래서 거기는 실제 바닷물 속에 길이 이렇게 있었어요. 실제. 그리고 거기에는 고대의 수레의 고대에 보이는 수레들도 많이 발견되고 해가지고 실제 그 사람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가 가능한가 했더니 바람을 실제 불어가지고 동일한 조그만 미니어처 같은 걸 만들고요. 바람이 불었을 때 물이 갈라질 수 있는가 봤더니 실제 물이 갈라져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물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데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아카바만 쪽이긴 한데 뭐 어쨌든 상관없고요. 저는 별로 그다지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요. 예, 뭐 하나님이 홍해를 못 가르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안 믿으면 되고요. 하나님 가르셨다고요. 근데 건너갔어요. 그리고 건너가서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여기 시내산 이렇게. 그러니까 출애굽 그리기가 쉽죠. 창세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끝났는데 출애굽기는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출애굽 내용이. 앞에 내용이 여기서 뭐 10가지 지형이 일어나고 하니까 복잡하지만 내용이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9장에서 20장부터는 뭐예요? 언약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라고 제사 이야기가 쭉 나오기 때문에 20장 동안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쉽죠? 그 다음 상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어디서 일어났던 일일까요? 네, 간단합니다. 레위기는 그냥 시내산에서 1년 반에서 2년 사이를 머물렀어요. 머무르면서 뭐 해요? 제가 레위기 때 옛날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 다음에 그냥 다른 일들을 시키거나 진행을 시키지 않고 1년 반,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건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쳤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죄의 인생 살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1년 반에서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듯이 우리도 똑같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며를 배워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똑같이 진군한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며 어떻게 뭘 조심해야 되며를 잘 몰라요. 물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는 거기에서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1년 반, 2년 동안을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다고요. 제사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제사해, 이렇게 해, 저렇게. 그거에 대해서 가르쳤다고요. 레위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하는 것을 모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나중에 죄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래서 제가 한번 굉장히 중요하다고 처음 제가 오자마자 레위기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니까 레위기는 여기입니다. 그냥 시내산. 그 다음 민수기 볼까요? 민수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예, 백성민자예요. 백성들의 수를 계산해서 기록한 책이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여기서 시작하죠. 뭐. 그리고 어디로 이동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깁니다. 어디로 이동해요? 예, 이 이스라엘 땅이 시작되는 요 제일 막단 여기 입구가 여기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요. 가데스 바네아가 중요한 사건인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나요?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지금 전체 개요가 전혀 우리가 아직 머릿속에 좀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뭐냐면 여기서 바로 12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해 놨더니 12정탐꾼 중에서 그 2명만 빼고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보고. 갔다 와서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보고 뭐라고 그래요? 좋다고 표현했어요? 안 좋다고 표현했어요? 안 좋다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한 겁니다. 우리 가면 다 죽게 생겼어. 우리 쟤네 비하니까 우린 메뚜기야. 근데 딱 2명만 아니야. 할 수 있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랬다고요. 우리의 먹을거리밖에 안 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 사건 터진 데가 여기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민수기의 분기점이 되는 장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며칠이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오케이 했으면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민수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냥 들어가고 점령하고 끝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가지고 준비되고 한 2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로 말씀으로 준비되고 오케이 저기 먹자 했는데 나가자고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겁먹은 거예요. 2년 동안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 영적인 훈련이 다 헛걸어 돌아간 거예요. 여기에서. 저 땅 먹자고 했을 때 도전하고 먹었으면 다 들어갔을 텐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여기에 들어갔을 텐데 노해버렸잖아요. 누구만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말이 뱉은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그러죠. 그래 니들이 말한 대로 그럼 니들은 들어가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광야에 살게 돼요. 왜 40년이 나왔죠? 정탐한 날수가 며칠이에요? 정탐한 날수가 며칠이에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정탐한 날수가 며칠이에요? 40일.
정탐한 날수 곱하기 연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잘 배웠어요. 자, 이제 들어가자 하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고요. 자, 이제 정탐하고 와. 어떻게 할 건지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다 울고 모세하고 아론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우리를 쟤네가 여기 와서 죽이려고 했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니들 말대로 니들은 들어가지 마. 그리고 이 세대가 다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만. 딱 2명만 들어가죠. 누구만 들어가나요? 예, 들어갈 수 있다고 한 2명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중에 들어가죠. 결국 모세도 못 들어가죠.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로 말씀드렸죠. 반석 두드린 사건. 그 결국 여기서 느보산, 이 미스가산에서 보고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잘 생각해. 이게 믿음의 여기에 역사가 있어요. 하자 그럴 때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겁니다. 민수기에 그거예요. 근데 슬프죠. 민수기에서는 여기서 슬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가지고 요 밑에 지역이 이제 에돔 지역이에요. 에돔이 누구의 후손이죠? 누구요? 에서. 에서가 누굽니까? 그렇죠.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모압. 여기가 암몬 이렇거든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죠? 창세기 때 들었는데 누구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 소알 땅에서 넘어와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두 딸이 밤에 아버지하고 해가지고 난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죠. 여기 이쪽이 밑에가 사실 좀 더 밑에네요. 여기 염해 옆에가 모압이고요. 바로 여기 위에가 이제 암몬입니다. 그 이 모압 형제예요. 이 모압 형제가 바로 이 여기까지 모압 형제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위에까지. 여기가 모압 형제. 여기가 느보산이 있어요. 비스가산. 이 모압 형제에서 모세가 바라봤다 그랬거든요. 모압 형제 어딘지 아시겠어요? 바로 염해 옆에.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여리고성인데 바로 저기를 보면서 모세는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죽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세는 산에 서서 마지막 정말 슬픈 이별을 하죠. 그들이 다 들어가는 걸 본다고요. 그리고 못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모압 형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산 건 아니고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고 이 요단 동편을 다 먹습니다. 요 위쪽까지 싹 먹어요. 요단 동편을 나중에 분배하죠. 분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민수기. 자, 창세기 기억하십니까? 1번 창세기. 그림을 기억하세요. 그림을. 요렇게 갔다라는 거.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출애굽기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출애굽은 어디예요? 여기서 끝까지. 세 번째 뭐예요? 성경 다 외우셨죠 이제?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 레위기는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2년 동안.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민수기. 민수기는 이렇게. 마지막 신명기는 어디예요? 신명기 보면 비스가산, 느보산 나왔죠. 예, 요 같은 산맥 줄기에 있는 산 이름이 비스가산이에요. 산맥 이름. 예, 다섯 번째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한 달 동안 이 모압 평지에 진치고 이 출애굽기에서 받았던 출애굽기 19장 20장 이후에 받았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말씀한 거예요. 새롭게 가르친 명한 기록이 신명기예요. 한 달 동안. 왜냐하면 이제 40년을 살잖아요. 여기서 40년 동안 사니까 이전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 계명 받을 때 약속의 그 10계명 받을 때 이미 전 세대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 세대가 왔는데 이 새 세대는 하나님 앞에 언약 받을 때 그거를 받은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내용은 출애굽기하고 그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신명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쉐마. 뭐죠? 쉐마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그죠?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쉐마죠.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신명기 거기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럼 신명기는 어디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 한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포인트가 두 개죠. 레위기, 신명기. 움직인 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만 움직였습니다. 지우가 좀 그림에 들어오시나요? 자, 요거를 좀 기억하고 계세요. 요 지도는 다음에 또 그립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기에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뭐 열왕기, 상하가 다 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요 지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중해, 갈리오수, 염해, 요단강. 요 그림은 안 보고도 그리실 수 있도록. 이해되시나요? 자, 오늘은 지도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나요? 네. 지금 저희가 창세기의 개론을 안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개론은 어떤 내용인지는 뒤에 들어갈 거고요. 요번 과에는 여러분이 계속 지명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앞에 내용을 보면 이 저자의 아들이 그래요. 자기는 걸리버 여행기가 진짜라고, 성경은 진짜가 아니라고, 걸리버 여행기가 훨씬 더 진짜라고 생각한대요. 왜 그래? 그랬더니 걸리버 여행기 책을 봤더니 거기에는 지도가 한 장 딱 들어있는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가 실제입니까? 소설입니까? 소설이죠. 거인들이 나오고 소인국이 나오고 이러는데 소설인데 지도가 한 장 들어가니까 이게 실제인 줄 알아요. 아이가. 근데 성경은 지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도. 그런데 지도로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아, 여기가 거기가. 왜냐면 실제 있는 땅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가르치려고 할 때 내가 서울에서 대전 찍고 부산 갔다가 돌아와서 저쪽 강원도 삼척으로 돌아서 다시 서울로 갔어. 설교를 아무리 여기 외국인한테 해봤자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근데 지도 하나 보여주고 여기가 서울이야, 대전이야, 부산이야, 이쪽이 삼척이야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라고 지도에 그림을 그려주면 훨씬 쉽겠죠.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도로 그리니까 훨씬 좀 쉬우시나요? 예, 앞으로는 요번 과에는 지도만 그립니다. 이렇게. 안 어렵죠? 여기까지.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 안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여호수아서로 넘어갑니다. 지도로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 외우셔야 돼요. 다음 주에.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혹시 성경 전체에서 질문 있으시면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성경 읽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해도 괜찮아요. 지옥 안 가요. 자, 우리는 기도하시죠.